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024쪽에 있습니다. 46장 1절에서 7절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46장에 죄송합니다.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떼 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상과 하나님 그리고 보호와 구원에 대해서 1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는 66장인데 성경이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권. 이사야는 66장, 성경은 66권. 그래서 셋으로 나눌 때에 1장에서 35장까지, 36장에서 39장까지, 40장에서 66장으로 나누고, 셋째 부분 40장에서 66장을 또 셋으로 나눠서 첫 번째 부분이 40장에서 48장, 이 9장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로부터 약 100년에서 160년 후에 있을 유다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세분하면 40장에서 42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43장, 45장은 고레스를 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리고 46장, 48장은 바벨론의 멸망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7절까지 우상과 하나님을 대조하면서 묘사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1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이 벨과 느보가요 바벨론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실망, 패배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대의 전쟁은 전부 신들의 대리전으로, 그래서 전쟁에 이겼다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이 어떻게 했어요? 벨이 엎드러졌고 느보가 구부러졌도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에서 지고 포로로 잡혀간 건 이스라엘이지만 여호와가 엎드려진 게 아니라, 진 것이 아니라 이제 70년 있으면은 그 바벨론의 신들이 이렇게 엎드려질 것이다, 구부러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면요 반드시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상들을 데리고 가요, 포로로. 그래서 이 포로로 사람만 잡아오는 게 아니라 그 우상들을 가져가서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자손들이 포로가 될 예정인데,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신들이 지금 엎드려졌다, 구부러졌다. 이 벨은 바벨론의 주인, 주신, 하늘의 신, 최고의 신으로 모든 신들의 아버지로 여김을 받았고, 그런데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포로로, 1차 포로 때 끌려갔는데, 그때의 그 이름을 바벨론으로 이제 이름을 개명하죠. 벨드사살.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다. 벨드사살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써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이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상이 이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옮겨놓고 세워놓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능력도 행하지 못하고, 그게 이제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싸워서 우상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느보라고 하는 것이 말하는 자,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느보라는 이름에다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어서 과시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은 느보라는 우상의 이름, 대변자, 말하는 자, 지혜와 문학을 관장하는 자. 그래서 그 권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해 준 적이 있을 때에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옛날에 전설에 신이 내려와서 병을 고친다는 게 있었는데, 신이 내려왔다. 전설에서 들었던 신이 내려왔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신인데, 이 말하는 것은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고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부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벨과 느보도 부자 관계고. 그러니까 지금 벨이 최고의 신인데 엎드려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 그리고 우상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려서 저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들었는데
전쟁에서 지면 도망갈 때 그 우상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업고 가려니까 힘들다 이거요. 예?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를 업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이 업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업어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거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죠. 또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할렐루야. 전쟁에서 어떻게 첫 번째 전쟁이 르비딤에서 물이 나오니까는 싸움 잘하는 아말렉이 왔잖아요. 근데 전쟁 한 번도 안 해본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갔어. 모세는 또 산에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상상을 해보세요. 80이 넘은 노인네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 그러니까 팔이 아프면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또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받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노인네잖아. 아론도 노인네. 모세보다 더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는 돌멩이를 갖다가 놓고 앉아서 받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상한 전쟁이야. 전쟁에 무슨 노인네 3명이 올라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한 번도 전쟁해 본 사람이 아니죠. 노예 생활만 한 사람이. 근데 그것을 이기고 나서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를 기록해서 여호수아에게 주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전쟁할 때마다 그거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쟁하기 전에 뭐 어떻게 했어요? 파리가 왔다 갔다 해요. 전쟁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미스바에 가서 꼭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전쟁에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지.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는 전쟁에서 내 평생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요. 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서 내 머리맡에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거 아니야. 여호수아도 읽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에 여호와 니시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기도하는 것도 나오고 뭐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다윗도 꼭 전쟁하기 전에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쟁 뭐 칼과 창이 사람 피해서 다니지 않잖아요. 누구든지 죽을 수가 있고 전쟁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다윗이 반드시 전쟁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라는 것까지 알려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는 신이 전쟁을 한다고 생각하고 바벨론이 여호와를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것을 옮겨놓은 것도 사람이고 넘어지지 않게 세워놓은 것도 사람이고 근데 그들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을 업어서 나르는 것도 아니고 도망갈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우상을 업고 가려면 얼마나 힘드냐. 짐승들에게 짐될 정도니까
되게 또 우상은 또 크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상 조그맣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상 크게 만들어. 죄송한 얘기지만 은평 성모병원에 가면 거기 나 처음에 가서는 놀랐어요. 이만한 마리아상이 세워 있고 그 옆에 성당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원죄가 없으신 마리아의 어쩌, 그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천주교가 만든 교리에 교황이 어느 날 교리를 만들면 그거를 그때부터 말하는 거야. 처음부터 원죄가 없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어떤 교황이 그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에 신부들이 결혼했어요. 근데 어느 교황서부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조사 있잖아. 교황이 결혼하라고 그러면 하겠느냐 그랬더니 100% 하겠다. 그래서 참 제가 거기 있으면서 80 넘은 교장 선생님 은퇴하신 분이 있는데 신부가 왔어요. 젊은 신부인데 아주 잘생겼어. 근데 참 안 됐더라고. 저한테 초콜릿하고 그 선생님한테 초콜릿을 주고 하는데 이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공부는 또 많이 했을 거 아니야. 머리도 좋고. 그런데도 성경에 없는 거를 믿는 거 아니야 지금.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성경에 없는 걸 믿는 거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 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천주교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에 없는 얘기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절에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며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기서 구부러졌다는 것을 이제 1절에 나온 거를 2절에 다시 한번 하는 건데, 이 잡혀갔다는 것은 패전에서 포로가 됐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상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간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는. 그래서 우상의 무력함을 묘사하는 것인데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무력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놔두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북한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같이 남쪽으로 내려가시죠. 그랬더니 잠깐 숲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기도하고서 나와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북한 땅에 남겨둔 건 줄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북한에 믿는 사람들을 남겨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안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내려가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내려오고 싶은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큰 소리로 찬송 실컷 부르고 싶어서 내려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기 내려와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안 해. 제가 수요일 날 이제 신청곡 찬송가 이렇게 신청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찬송을 안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했을 때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전도했더니 그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 부모님들이 졸업식에 와서 제가 전도했어요. 졸업식에 거기는 저기 광명시인데도 서울하고 약간 달라 분위기가. 아니 조카 졸업식 한다고 초등학교 6학년 졸업식 한다고 그 친척들이 다 왔어. 친척들이 다 왔어. 그래갖고 제가 그냥 보내겠어요? 교회 가서 점심 먹읍시다 하고 그 친척들을 바로 교회 앞에 이제
초등학교야. 길 건너면. 교회 가서 점심 먹시다 그러고 이제 그 친척들 다 데리고 와서 사모님한테 비빔밥 좀 해달라고 이제 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 차가 하나 있으니까는 다 태우고서, 자, 집에 가서 커피 한 잔 얻어 먹읍시다. 집에 태워다 주고 이제 커피 얻어 먹고. 근데 그분들이 왔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혹시 어디 성경 읽는 거 가르쳐 주는 학원이 있냐고. 교회 왔는데 답답하다 이거야. 성경을 못 읽어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도 성경 통독을 하면서 사모님이 이제 성경을 잘 읽으시니까 그게 부러웠나 봐. 왜 성경 읽기를 했냐면, 제가 이제 전도를 이제 십자군 전도 되면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전도를 못 하시잖아. 왜 전도를 못 하냐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성경을 모르니까. 전도하면 가서 뭐예요?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답답하니까 성경을 읽기 시작. 그러니까 새신자가 그 성경 읽는 거 보고 부러웠는지 성경을 읽는 걸 가르쳐 주는 학원 없냐고. 그 학원이 교회지 뭐. 예. 하여튼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보셔요, 말씀을. 예?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간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우상이 여호와를 이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뭐냐? 사람이 만든 것이다. 예? 사람이 옮겨놓은 것이고, 서 있지 못하니까 이제 옆에다가 뭐 대놓고 넘어지지 않게 받치고 있는 게, 그게 우상이다.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때는 그 우상을 들고 도망가느라고 그게 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3절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모태에서부터 시작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안고 업고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었은즉 업을 것이요 품고 구하여 내리라. 노년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90 넘으셔서 돌아가신 우리 조추미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 하나님, 이 늙은 딸을 90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이 늙은 딸을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늙은 딸을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제 뭐 그런 기도도 하시겠지만, 나중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했는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요 꼭 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면 죽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90이 넘도록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 돌아가셨어요. 집에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금요일날 목요일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3일장이면 언제 장례식이에요? 금토일, 금요일날 돌아가셨어. 그러면 일요일날 장례식이잖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린 주일날은 장례식을 하지 않습니다. 2일장을 하든가 아니면 4일장을 하든가. 근데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 큰아들이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왔더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큰아들이 하도 못되게 해서
막 욕을 했어요. 사실은 모르고. 병원에 갈 때는 제가 모시고 다니고, 예? 집에 아들이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고, 연세 드시면 거짓말을 또 잘하시더래. 근데 제가 알면서도 모시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은 바보라고, 아들이 집에 있는데 목사님이 속아서 모시고 다니는 걸로 알고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선 별명이 바보 목사예요. 아들이 집에 있는데도 없다고 거짓말하면 목사님이 차 갖고 와서 병원에 모시고 간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아들이 아니야. 둘째도 친아들이 아니야. 막 욕했거든. 처음에 둘째 아들도 이놈이 와보지도 않고, 형은 뭐 같이 살아도 뭐 엄마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욕을 했는데 그 둘째 아들이 한 번은 술을 먹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할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지금 친어머니가 중풍에 걸려서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집에 애들이 셋인가 넷인가인데 그 좁은 집에서 중풍 걸린 엄마를 모시고 있어. 되게 미안하대. 그런데요, 친아들이 아닌데도 얘네들이 4일장을 한 거야. 그리고 기독교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이 자녀가 한 명도 없는데 법적으로는 4명인가 그래. 근데 다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니야. 근데도 딸들도 이렇게 뭐 김치도 보내고 뭐 용돈도 보내고 하여튼 잘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늙은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였을까 생각했는데 죽음의 기도를 하신 것 같아. 죽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우상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늙은 딸을, 그러면 우상이 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모태에서부터 업고 안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뭐예요? 우상은 사람이 업고 다녀야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업고 다니는 거예요. 우상은 대답이 없어. 말도 못해. 힘도 없어. 아무 도움이 없어.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4절 한 절에 내가라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 myself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게 강조법이에요. I, myself라는 말을 들어간 건 강조법이에요. 헬라어에도 내가라는 말이 이고 알죠? 에고. 이고라는 말인데 이고 에임이라는 말은 강조법이야. 에이미가 나는 이다라는 주어와 동사가 포함된 거예요. 에이미. 근데 거기다 이고라는 I를 하나 붙이면 강조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꼭 말씀하실 때 이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어. I am he. 제가 영어를 좋아하는데 I am he가 나는 그다? 그도 주어고 I도 주어거든요. 근데 he라고 하는 것은 I의 보어예요. 보어. 비동사 보어. 근데 예수님이 꼭 이고 M이라는 말을 쓰니까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쓰니까는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로 메시아가 하는 거예요.
예?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귀 안 들린 사람이 듣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뛰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 성자라는 말을 붙여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 2절에 벨과 느보와 같은 우상은 자기 백성들을 건져 올리지 못하고 무기력하다고 증거했고 3절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고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고 다니셨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너는 나로부터 태어난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뭔 의미가 있겠어? 네? 동물의 왕국이지. 안 그래? 사람이 있으니까는 하나님의 창조가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찬양해? 동물들이 감사해? 동물들이 감사하지 않잖아요. 동물들이 찬양하지 않잖아요. 사람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업고 품에 안다 이런 말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안고 있음을 여전히 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을 잊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뭐 있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을 430년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 총리가 누구예요? 예?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잖아. 그리고 왕 다음이니까 그 백성들이 노예라고 하지만 여러분 거기 성경에 읽다 보면 재미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인데 바로의 공주하고 결혼한 남자가 있어. 노예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의 공주와 요셉의 같은 유대인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도 뭐 똑똑했든지 아니면 잘생겼든지 뭐 능력이 있었든지 뭐 바로하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겠지만 노예잖아, 노예. 노예인데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요셉이 총리였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 총리가 누구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총리가 누구였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서 다니엘을 총리로 삼았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제국의 으뜸 총리 탑 1, 그러면 그 나머지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왕 다음에 총리인데 총리의 백성들을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농사짓고 집도 짓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바벨론이 망했어. 바사에게. 바사의 총리가 누구예요? 다니엘서 6장서부터는 바사의 총리가 다니엘인데 그때는 총리가 3명 있었어.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래도 탑3 안에 들어가는 총리인데 그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바사왕이 고레스가 너희를 돌려보낼 건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줄 거야.
아니 노예 생활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어요? 못 짓지. 다니엘이 총리를 바벨론에서도 하고 바사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보호하시고 그들이 독립하도록 하셨는데, 그 시간이 우상의 뿌리를 뽑고 성전을 세워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됐을 때를 말하는 거야. 에스더가 황후가 됐어. 하만이 유대민족을 죽이려고 그랬어.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 혼자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것이고 너희 집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만이 원래 아말렉의 왕손이에요. 아말렉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멸종시킨 사람들이야. 모르드게는 사울 왕 지파. 사울 왕.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상들을 따지면 원수지간이야. 그러니까 하만이 그걸 알고서 아무 이유도 없어. 다른 뭐 밝힌 게 없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 죽여라. 그런 거요. 그래서 지금 그 모르드게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드게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만을 이제 그 장대에 달아서 죽이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된 거예요. 하만이 꼈던 반지를 모르드게에 줬어. 그러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제가 잘 아는 교회 장로님이요, 이제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내리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거기서 내릴 이유가 없어. 근데 음성이 들리니까 이 장로님 내렸어요. 조금 있다가 교통사고 났잖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을 때도 우리 성결교회 집사님인데 일주일 전, 한 달 전인가? YMCA인가 어디 가서 수영을 배웠대. 한 달 배운 거야. 근데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차에서 이제 물속으로 빠졌는데 들리는 거야. 이제 기절을 했나 봐요. 근데 수영하라, 수영하라, 수영하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서 한 달 배운 수영 실력 가지고 나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한동안 이제 간증 다니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했죠. 미국에 있는 어떤 경찰관이 신앙이 좋은데 밤에 이제 순찰 도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름을 부르면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갔을 거 아니에요? 가자마자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났어요. 거기 서 있었으면 그 폭발에 그 사람 죽었을 거야 아마. 그게 동영상에 찍혀갖고 유튜브에 좀 올라와서 제가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상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비교하겠느냐. 지금 이것을 이제 수사 의문문이라고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의문문인데 조금 이렇게 멋있게 질문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들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사람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한다 이 소리요.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이 불안하거든. 불안해요. 그러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게 우상을 만드는 거야. 불안. 제가 섬기던 교회 이제 여자 권사님이 있는데 사장님이셔요. 어디 이제. 근데 약을 이만큼 먹어. 사업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데 불안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도 수요일 날 사람들이 안 나와서 제가 차량 운행을 하겠다고 제가 자원해서 이제 차량 운행하고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모시고 가요. 그러면 제가요, 운전을 굉장히 천천히 해요. 빠르게 안 해. 그런데 조금만 이렇게 가면은 불안해. 옆에 앉아 계셔. 천천히 가라고. 그때 전도사, 정전사, 천천히 가. 그럼 제가 그래요. 권사님, 여기 우리 집사람도 타고 있고 우리 아들도 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천천히 갑니다. 근데 그분은 불안해. 병이야. 약을 드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정전도사가 목사 안수 받고 오른쪽에 담임 목사님, 왼쪽에 부목사님이 앉아서 성지순례 가고 싶대. 성지순례 가는 거 불안해서 혼자 못 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담임 목사님, 왼쪽에 부목사님이 앉아서 성지순례.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한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 말은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건데, 왜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상을 하나만 부르는 게 아니고 동해 가면 동해 신령, 서해 가면 서해 신령, 어디 장독대 가면 무슨 신, 뭐 부뚜막이, 그게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귀신의 숫자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도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인도가 인구가 2억이 넘어가는데 우상의 숫자가 인구보다 더 많아. 예? 별 희한한 그 우상들 많아요. 옛날엔 주택복권이고 지금 로또 복권이잖아요. 로또 복권을 산 다음에 로또 복권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야. 당첨되게 달라고.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상을 많이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부르면 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하고 하나님과 비교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비교가 되겠어요. 예?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을 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패역하다는 것은 배신했다.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옛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옛적 일을 뭐 우리가 지금 막 역사를 막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애굽에 있는 모든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 병에 걸릴지라도 고쳐주신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말은, 장부가 되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말.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양아 멈추라고 외치지, 그 정상이 아니지. 그거 태양, 전쟁하다 말고 태양에 멈추라는 건 또 뭐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장부가 되라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일을 다 몰라더라도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쭉 보면은 옛날 일을 어떻게, 저는 계산해 봤어요. 옛날 일을 아담부터 예수님까지가 4114년인데 이사야가 예언한 게 740년이에요. 그러면 3364년 전의 이야기들을 기억하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그 중에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어. 근데 군사가 쫓아와. 그냥 보통 군사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죽였는데 결국 모세가 죽인 것처럼 쫓아온 거야.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병마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13절의 결론 부분인데,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들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자, 여기서 사나운 날짐승이 뭘까요? 동쪽에서 날아오는 사나운 날짐승. 여기서 사나운 날짐승은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가 전쟁에 나갈 때 깃발이 독수리예요. 동쪽에서 왔어. 그러니까 그가 와서 바벨론을 치는데,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인데도 100년이 못 갔어. 왜?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가 합쳐졌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겠지. 강을 막아가지고 터뜨려서 바벨론이 물속에 들어가 버렸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동쪽에서 온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 깃발을 가진 고레스에 의해서 그가 망했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언한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어야지. 우상을 그렇게 찰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상은 그렇게 불안하면서 해서 여기서 나온 말씀은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상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이 만든 것인데 우상의 뜻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형이라는 뜻이야. 우상. 우리가 뭐 아이돌 그러면 뭐 연예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는 인형이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인형도요, 사람이 이제 막 로봇을 만들었죠. 로봇도 인형인데 이제 사람이 만든 인형이 말도 하고 걸어다니고 다 해. 그래서 여러분 그 로봇 아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로봇 아이라는 거에 보면 이제 로봇이 지능이 있어가지고 인간을 지배하려고 그래.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예언을 해. 로봇이 인간을 지배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줘요. 주인공한테. 이번에 그 AI 그 인형에게 질문했잖아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로봇이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는 말은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39권을 딱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하면 뭐라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두 주인 섬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구약에, 이스라엘에. 그 우상을 끊지 못한 것은 매춘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독된 사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끊지 못하는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희가 128명인가 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그 중에 3등을 했나? 아주 공부 잘하는 놈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컨닝을 했더만. 공부도 잘하는데 머리도 좋은데 컨닝을 했어, 이놈이. 그러니까 컨닝하는데 머리가 좋았나 봐. 근데 얘가요, 참 학교 다닐 때 벌써 연애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그런 애들은 또 큰 교회도 잘 가. 저는 개척교회만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보세요. 어디 가서 오래 못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 우리 동기한테. 야, 걔 지금 어디 있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대. 아니, 공부도 잘하고 맨날 구약의 함부라비 법전을 연구해가지고 학위 받는다고 그런 애가. 여러분, 함부라비 법전 옛날 그 법전이라서 그 어려워요. 단어가 어려워요. 히브리어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함부라비 법전. 근데 보세요. 연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목회도 뭐 막 잘 나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서 물어봤더니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인터넷 도박에 빠져가지고 가는 교회마다 돈을 빌리는데 심지어는
학생, 중고등학생들한테도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오래 못 있고 또 쫓겨나고 또 거기서 또 도박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대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 빠진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빠진 사람들이 있어. 예?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사람이 만든 거야. 욕심이 만든 거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풀인데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거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다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예? 여러분, 북왕국이 금송아지,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잖아. 그러다 망했잖아. 136년 뒤에 유다가 망했잖아. 예? 몰래 인신제다, 제사 있죠. 인신제사. 예? 여러분, 인신제사가 뭐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우상으로 삼는 것이 그게 인신제사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지금 왜 자녀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자녀를 우상으로 삼다가 공부 못하는 놈을 왜 의대 그냥 막 보내려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막 조작하고 만들고 그게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도 죽고 본인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녀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여기 보세요. 자녀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오면 죽이라고 돼 있어. 자식을 죽이라고 돼 있어. 거짓 선지자 나오면. 그게 우상이. 우상.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 못하면 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시니까, 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근데 그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신다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갈릴리교회 송대영 목사가 이제 제가 전화했어요. 지난번에 축제 쌌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태풍이 왔는데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작년에 수로 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그게 다 빠져나가지 못한 그게 교회로 들어오더래. 사택으로. 그래서 면장이 그 고향 출신인데 면에서 수로공사를 해줬대. 만약에 수로공사 안 했으면은 이번에 물과 함께 이제 덮쳤을 거야. 근데 이제 수로공사를 해서 물이 빠져나갔는데 이번에는 그 수로공사를 타고 나간 물이 길 근처에 있는 축대를 때려서 축대가 무너졌어. 근데 그 축대가 공사비가 3천에서 4천만 원이야. 근데 그거는 길가니까 나라에서 해주기로 했어요. 나라에서. 근데 교회 거는 안 해준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그거 얼마냐? 그랬더니 한 300-400 정도 들어갈 거야. 거기는 인건비가 비싸서 한 사람 오면 30만 원.
조수 오면 20만 원. 밥도 사줘야 되고 차비도 줘야 되는데 거기는 섬이니까. 그래서 내가 300~400만 원 기도 좀 해봐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은혜야. 그 3천만 원, 4천만 원 공사비가 어떻게 준 건지 아세요? 그 아들이 성악을 해요. 신안군 암태도인데 암태도가 제일 가난한 섬이야. 농사를 못 짓고 배 선착장하고 뭐 교통, 그러니까 배 타러 오는 사람 관광객하고 뭐 차 타는 사람들만 있지 농사가 없어. 그렇다고 또 배가 있어서 물고기 잡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거긴데 그 아들이 성악을 하는데 신안군에 축제가 많아요. 천사섬에 축제가 많은데 그 아들이 성악을 하는데 거기 와서 성악을 했대. 그전에는 이제 돈이 없으니까 무명 무슨 트로트 가수나 뭐 품바 뭐 이런 사람들 왔는데 이 아들이 성악을 하는데요. 굉장히 잘해요. 근데 거기 관광 왔던 사람들이 이 섬 마을에 시골에 성악하는 사람을 듣고서 댓글을 다루는 거야. 놀랍다. 감동이다. 그래가지고 이게 막 신안군에서 이게 막 떴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군수가 그거를 공사를 해주라고 면장을 시켜서 그 3천에서 4천만 원짜리 공사를 그 아들 덕분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좀 아들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아들 덕분에 3천만 원, 4천만 원 공사비가 나왔다고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러니까는 작년에 그 배수로 공사에서 교회하고 사택을 지켜주셨지. 이번에는 큰 길가에 있는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그거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에서 누가 그걸 3천만 원, 4천만 원. 근데 그 아들하고 연결돼가지고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은 사람이 만들고 옮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놓는 것입니다.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버지 오히려 아버지 도망갈 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